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 안반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때였는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와 마음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학생, 교사,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듣는 의리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활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모든 학생들 머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각자의 집에서 드리고 후에 3월 달에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드리는 봉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 봉헌하며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3월부터 정상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2월 동안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이제 3월부터는 조심스럽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월 27일 2월 달 마지막 주에 온가족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특송이 있습니다. 연습은 토요일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드린 헌금을 잘 보관했다가 3월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같이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드렸던 예배 때 드렸던 헌금을 잘 보관했다가 3월 예배 때 만나서 같이 봉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집에서 성경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잘 못 드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3월 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2주간 동안 예배를 잘 드렸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잘 들었으면은 알 수 있는 쉬운 내용들로서 준비하려고 하오니 2주간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도 영상을 참고하셔서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조그만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2주간 동안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함께 그날도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의 방식을 늘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떠한 차이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가운데 기준을 기도로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한자적인 의미로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는 빌 기자에 빌 도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성경적인 의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들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된 삶,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민족들과 각 개인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도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하자 이 부분입니다. 기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봐야 한다. 개인을 보면 실패했다고만 보일 수 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실패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밑에 적혀져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장 23절 말씀, 8장 1절 말씀, 7장 58절 말씀, 각각의 말씀들이 다 박해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으로 보았을 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교회의 전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갈등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과 믿는 사람들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은 헤롯 왕, 즉 권력과 부와 명예를 우리는 잡고 싶어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과 증오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말씀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대항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웃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깨우고 그를 감옥에서 나가게 합니다. 베드로의 팔에 묶여 있었던 쇠사슬은 풀리게 되었고 신을 신고 겉옷을 챙겨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리고 꿈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속에 있는 감옥의 문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다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서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반석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었던 이유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기도의 한자의 의미가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빌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 자체가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완벽한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과 같지 않아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바람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바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완벽한 기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잡혀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렇게 풀려날지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부분이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을 우리가 다 같이 집에서 함께 읽고 예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힘을 더해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연으로 가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한 번쯤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각각의 삶에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